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또 여러분과 또 얼굴을 대합니다. 군포성사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쪽으로 이제 앞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13절서부터 이제 보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두 절 더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쭉 앞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선한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아까 우리가 13절 읽었는데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세워진 제도를 크게 나누면은 한 4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국가의 제도, 또 사회 제도, 그리고 가정의 제도, 그리고 교회의 제도. 그 안에 모든 범주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런 모든 것을 얼른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하고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제도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와 그 제도와 질서를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 질서와 제도를 순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성숙함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 기준으로 볼 때 저렇게 나쁜데도 내가 저기에 맞춰 가야 됩니까? 저렇게 나쁜데도 내가 거기에 내가 순응하면서 가야 됩니까? 하고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도 한번 나누면서 선한 일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 보면은 16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하세요.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 너희가 자유자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죄에서 먼저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얽어매고 있던 이런 죄에 얽어매 있던 그런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우리 속에서 기쁨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유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유자가 됐는데, 그 자유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아무거나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한테도 크게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자유로 너희가 악을 행하는 데다 쓰지 말고, 악을 일으키는 데다 쓰지 말고,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 말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죠.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사람은 원수를 미워해라 그러면 쉽지, 원수에게 나쁘게 해줘라 그러면 쉽지, 원수한테 잘해주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 참 어려운 거 없어요. 힘든 말이에요, 이거.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한 대로 나도 해줘라, 이 말은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너는 저 사람한테 선으로 대해줘라,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대했다고 나도 악으로 하는 건 쉽지만 그건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대하는데 내가 선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희가 자유를 가졌지만은 자유로 악한 일에 쓰지 말고, 그 말이에요. 악한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란 말은 뭐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하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좋게 됐어도 나는 선으로 대하라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하나님 나타내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인간의 여러 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친구와 관계 속에서, 거래하는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게 대하는데 내가 선으로만 계속 대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 이런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현실 문제죠. 근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고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거 멍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될 텐데, 그렇죠?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데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런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런 문턱에서 주저앉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문턱을 넘어서면, 이런 문턱들을 넘어서면 이 안에 더 풍성한 게 많은데 이건 얼른 안 보이고 이건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넘어가려다 힘들면 주저앉고 조금 힘들면 주저앉고 여기서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멋져질 텐데, 우리 교회마다 정말 그 동네에서 반짝반짝 빛날 텐데, 우리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교회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그 교회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교회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가정에서도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반짝반짝 빛나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아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신분인 걸 알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까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좋게 대해도 나도 같이 안 좋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으로 대하는. 사실 이런 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고 가르침 교훈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일깨우고, 그리고 이걸 내가 해야 될 거구나 하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가면 됩니다. 성경은 부자 되라, 성공해라, 높이 되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 그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거에 먼저 되라는 걸 말합니다. 이게 되면 다른 것을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가 먼저 되면은 그게 영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쉬운 사람이 아니죠. 이건 가난하냐 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으면 적은 데서, 크면 큰 데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그런 삶,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 하나님 편을 택하는 삶, 이것을 잘 해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너무 사회가 안 좋아서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뺏겨도 기쁨으로 뺏기고, 감옥에도 심지어는 죽는 자리에 가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갔어요. 하나님이 그들 편이 돼서 그들과 같이 계셨어요. 그들은 여기서 잠깐 나그네와 거리민 같은 잠깐의 삶, 여기가 다라고 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들은 더 영원한 나라를 더 가깝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신비죠. 기이한 일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가 멀어요. 까마득해요. 우선 내 사는 거 어떻게 살까, 좀 잘 떼야 될 텐데, 멋져야 될 텐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저 하나님 나라는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그래 있지, 이런 정도지 실제 그 하나님 나라가 내와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까 여기 주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까이 있죠. 그리고 실제가 되는 게 실제가.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은, 그래서 저기를 가고 싶어하는, 사모하고, 그리고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그게 재산이에요. 재산.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마음속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담아주신 게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거지상으로 천국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기쁘고 힘이 있으면서 자신감 있으면서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현실은 뭐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그런 부유함이 실제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책에만 있고 우리하고 내 삶에 그게 실제가 안 된다면 그림의 떡이에요. 성경은 다른 게하고 달라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경우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실제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때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자꾸만 새롭게 되고 자꾸만 전진해가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약해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약해진 게 아니고, 이 속에 힘이 없어지면은 젊어도 약해. 젊어도 약해. 그러나 이 속에 힘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나이를 초월해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이 속에서 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보물이에요. 이게 진짜 보물. 어떤 집사님 속에 이게 들어오니까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워하던 거, 걱정하던 거, 연약하던 거, 두려워하던 거, 이런 게 변해서 담대함이 생기고 더 주님 앞에 더 나가고, 기도하러도 나가고, 교회 앞으로도 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많아지면 그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세상과 교회가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세상 다른 사람과 그 사람과 분명하게 너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슨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손에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구분하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뭘 많이 가졌다, 저 사람은 유명하다, 이것 때문에. 근데 그럼 그거 떨어지면, 그거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없었다가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사람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도 싱싱해지고, 나이가 들어도 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나이가 들어도 더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한탄해.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푹 한숨이 나오면 갈수록 더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더 한숨이 나오고, 그쪽 조금 있으면 죽는데 더 한숨이. 그래서 수렁으로 더 빠지니까 우울증도 오고, 수렁으로 빠지니까 더 이제 안 좋은 것이 더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면 더 그냥 이 속에 더 허무해지고 허전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 아닌데, 갈수록 더 나이가 들수록 더 날마다 가까워하고 해야지. 더 저기가 더 가깝다고 노래를 불러야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게 그리스도인.
갈수록 더 점점 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주님의 나라가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한번 해봐요.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누리고 그리고 더 기대하고, 그래서 이런 걸 알면 더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써.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걸 돈 주고 살 수 있다면요, 다 팔아서도 이거 사요. 다 팔아서도.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소유되면 될수록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어지고, 그러니까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과 확신, 기대감, 그리고 저 나라에 대한 기대감, 나이가 들수록 저 나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저 나라에 대한 소망이 속에 있어서 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와도 그런 거 이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속에 힘도 있지만은 저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얼마든지 이겨내가는 거예요. 마치 전셋집 사던 사람이 50억짜리 아파트 5년 후에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요, 잘 재밌게 이어나간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여기 기록된 글자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이 글자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같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바로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죠. 또 증인. 그러려고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또 때로는 고난의 때가 있어도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말했던 너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제어하라 말이죠.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는 십자가 지려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냥 강도가 한 사람 자기 잘못 때문에 죽는 거하고 달라요. 인류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무게가, 그 영적으로 느끼는 무게죠. 엄청난 무게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주님으로서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거 한 짐은 안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이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또 이제 기도하고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옳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런다고 안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해버리는 그런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이걸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건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 주님, 이건 해결은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이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돕는 힘을 그분 속에 주세요. 그때서부터 그분은 당당하게 탁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물론 우리가 없어서 어떤 것 주세요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신 건데 나는 내가 너무 어려워. 그 내가 너무 힘들어. 못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힘을 얻으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렇게 힘이 얻어지고 이런 거 쌓이는 거예요. 힘이 얻어지고 얻어질수록 이런 힘은 점점 우리 안에서 머물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크게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더 알게 되고 알게 될수록 그것을 더 얻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돼요. 예수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바로 그분의 지혜가 바로 내 지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앞에서 했는데, 여기 9절에서만 해도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들이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귀한 덕을,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단 말이죠. 우리가 얼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세웠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 개인이 영향력 있는 사람, 제가 늘 말하는 탁월해지는 거예요. 탁월해져. 예수를 바로 믿으면 탁월하도록 돼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탁월하게 되고 더 점점 더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가만 멈춰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자꾸 더 자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생명력, 우리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 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치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으면 물 가는 대로 가요. 그러나 조그만 송사리라도 생명 있는 것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생명으로 사는 힘을 키워놓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키워놓으면 그땐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밑에 있어도 자유해요. 자유하면서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도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점점 간다는 거 더 놀라운 건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왜 우리를 불렀고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귀한 존재로 부르셨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서 그분으로 살라고. 그래서 그분이 더 나타나지고 나가 나타난 게 아니고 나는 그분을 나타내는데 그분은 나를 귀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바꿔져서 내가 나를 이루면은 그분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분을 위한데 그분은 나를 돕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내 열심만 갖고 하지 말고, 열심만 갖고 위험합니다. 열심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것을 자꾸 배워가야 돼요. 이건 내 열심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 열심은 열심히 하다가 지치면 푹 꺼지고, 열심히 하다가 뭐가 안 되면은 또 주저앉고,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열심도 좋지만은 이 말씀을 반드시 먼저 보고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이 끌어가면 그렇게 해야지. 내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 안에서 이제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더 강하고 힘있게 해서 우리를 더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